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으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혼란을 겪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길에 다른 종교야. 그냥 유대교하고 1mm도 섞지 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긴 저 왼수 덩어리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혼란스럽게 살았냐?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응? 욕심부리고 탐욕스러운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와서 거기 들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버림받아서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알고 남유다를 버려버렸다고요. 남유다 물론 회복시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어가려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안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야 17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7장도 오는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거예요. 1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 생활. 그리고 20절부터 끝에 37절까지 20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장차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재림 때의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1절부터 4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6장부터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막 호시탐탐 누렸던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교인들, 인간을 옆 나라 팔레스타인 힘없는 나라 사람들 이 인종 학살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인데, 근데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이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왜 이제 실족해 하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의미를. 실족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는 스칸달론.
이 실족이란 단어가 스칼 달 그소자 달론 달론 스칸달론 스칸 니가 빠졌네. 스칸달론 이거 이제 한글 써줄게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밖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 이 실족이라는 단어 스칼달론이 무슨 의미냐면요, 덫, 올가미. 그러니까 죄의 함정,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왜 화를 당하느냐? 실족게 해서. 실족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그 미드나시, 미시나, 게마라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전통과 이전으로 사람들 덫을 놔. 그 올가미를 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 그 조항을 막 잔뜩 만들어놓으면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법전이 형사법이 아주 얇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뭐 법전이 뭐가 필요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야 너 빨리 가서 사과해 그러면 그걸 됐지. 누구 심하게 다치게 하면은 뭐 누가 개 물림 사건 사고했으면 그 개를 잡아다 고기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뭐 어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덫 실족이란 말이 뭐라고요? 덫이라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올가미. 그리고 함정, 죄 짓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엄청나게 많은 조항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법조항을 잔뜩 깔아놓으면 안 걸릴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수사가 뭐냐면 인지수사라고. 인지수사. 데려다가 누가 그 횡령이요 그래갖고 누가 고발을 했어요. 데려다가 보니까 없어. 그럼 집에 보내야 돼. 근데 요놈을 깜빡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저 부인도 한번 털어보자. 부인 막 쫙 털어 없어. 그러면 이제 딸내미 한번 데려다 털어보자. 딸내미 털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막 아들내미 털어오자. 그게 제일 나쁜 수사예요. 그거를 표적수사라고 한다. 참 표적수사.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 실족해 하는 자. 그러니까 즉 죄를 모르는 이에게 죄를 짓도록 위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 세계로 넣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미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8개 뼈마디가 365일 동안 지켜야 된다 해서 248 더하기 365 더 이꼴을 해가지고 613개 조항을 놓고요. 거기 안 걸린 사람 어딨냐고. 양목사는 벌써 돌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걸릴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안식일 규례 그렇게 따지면 어긴 게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자기들 아주 나는 신실하다 이러면. 예수는 왜 오셨어요? 이 창조 때 깨끗하게 만들었던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계속 아들이 계속 죄가 이어가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그 원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사람이 제사를 지어도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죄를 모르는 이에게 죄를 더 짓도록 유인하고 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뭐냐면 심판이 있게 된다. 어떤 심판이냐? 어? 그 2절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 좀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율법주의 틀 안에 매이게 되면 네가 연자맷돌을 그렇게 빠지게 한 유대인들 니들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네가 바다에 던져버려 뛰어들어라. 여러분 이제 맷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그만 콩비지 만들 때 콩 가를 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연자맷돌은요. 그 저기 누구야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소가 이제 이 맷돌을 돌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돌릴 정도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 키보다 더 커. 돌덩어리가 맷돌 크기가. 그러면 소가 돌려야 된다니까. 그거를 목에 매다가 네가 죽으란 거야. 그건 뭐예요? 100% 죽어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 때문에요.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던 상황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것들이 회개를 않고 예수 앞에 회개 않고 지금도 유대교라고 유지하고 있어. 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 나는 그 막 선교사들로부터 여러 정보가 들어오는데 물이 없어서 애들이 막 피골이 상처해서 그냥 피쩍 말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저 새끼들이 인간들이야 저거. 어? 근데 어떤 이단 야에 얘기를 해야겠다. 인터컵이라고 그 이단 문제 있는 그 종파에서는 우리 기독교도 아니라고 봐. 나는 그거를. 집시 밟기 하러 이스라엘 땅 간다 이렇게 터 밟기 하러. 그게 그 목사 무당이지. 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십자군 원전을 하면서 그 검사들의 칼 위에다가 기도해 줬잖아. 신부들이. 그 미친 것들 아니야? 그 우리가 종교계에서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잘 포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여간 율법주의자는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실족하게. 덫에.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해. 그리고 막 여러분 법정을 잔뜩 만들어놓고 여러분들 걸어봐요. 안 걸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조폭 부두목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 충격을 받았는데 혼자 그 사람들 용어로 쪽팔리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하들 열등을 내는 거야. 우리 교인들 깜짝 놀랐잖아. 개척 때 막 부흥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뒤에 앉았고 까만 양복 입고 열대복이 딱 깍지기 딱 앉아 있어 봐요. 그리고 나한테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90도 각도 인사해. 내가 불러다. 내 친구거든. 그게. 야 인마 앞으로 저희가 저기 뭐야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 교인들 무서워하잖아. 그랬었는데 걔가 뭐라냐면 건달을 하늘건 통달할 딸이라고 했고 자기는 사실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권 사업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양아치라고 했대요. 양아치는 괜히 남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괴롭히고 남의 아들 딸 데려다가 괴롭히고 아주 막 치사하게 놈들을 그 양아치라고 한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주 그냥 그 상대만 처벌하면 되는데 그 주변까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막 그런 걸 양아치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요즘에 양아치들이 합법적 양아치들이 더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래. 지들은 깨끗하지 않아. 어? 지들은 깨끗하지 않다니까. 지들이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졌냐면요. 가늠한 여인이 막 예수 앞에 도망왔는데 막 돌로 쳐주기를 돌 다 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뭐냐면 7계명 가늠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
누가 돌로 쳐요? 죄 없는 자 치라고 했잖아. 아,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 왜요? 다 그 여자랑 잡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냐면, 봐봐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징계를 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이가 뭐냐면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해줘요. 그럼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 자,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어? 자, 이제 이거 뭐냐면 100% 용서라는 거예요. 100%. 7번 죄졌는데 7번은 회개했어. 근데 다 용서했어. 그러면 몇 퍼센트? 100% 용서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막 가시다가 이제 11절부터 보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막 지나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여기 나병 환자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 이거를 이제 그 과거 용어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도의 방법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다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더니 다 나왔어. 근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 문둥병 환자 중에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온 줄 아세요? 15절 봐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예수께 은혜를 받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햇빛 받은 그 은혜 받은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공기 그걸 늘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만끽하면서 사는 인간들,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가버렸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한 명이야. 야, 20%. 8대2 법칙도 아니고 10분의 1이야. 참 그래서 저는 이 구원받은 자가 참 적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너무 적어. 지금 여기서 10%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20절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나쁜 놈들이 그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나이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이제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21절 봐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소명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인데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고 외적 부르심은 그 복음 전파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말 듣고 와. 그 끊임없이 저는 막 매일 전도 나갑니다. 매일 전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됐는데 근데 성령이 내주하면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한 심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심령이 됐다는 거 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날짜는 언제예요? 날짜라고 하니까 그것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데 자 34절 봐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갑자기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예수께서 마지막 날 제일 많은 날이에요. 제일 많은 날. 요것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요. 심판. 지옥. 심판. 그래서 그런가 이것들 주변을 가면 다 지옥 돼버리네. 막 그냥 주변 막 폭격이 와갖고. 아니, 가만히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장사하고 석기장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 회사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찍어냈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 회사 망해. 팔려야 돼. 군수산업 공장에서 무기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잔뜩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정치인들 돈을 줘갖고 그 사람들 딱 다 당선되게 한 다음에 갖다가 그냥 들이냐 박예세라는 거야. 같은 곳에다가 그냥 계속 쏴본다니까. 그걸 잘 봐봐요. 어디 막 민가 벌써 그랬으면 인종 다 착살했지. 그냥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인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때에 어디에 임합니까? 혹은 언제 임합니까?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니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징조를 알려주셔서. 징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오늘 17장에 예수께서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첫째.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왜 가고 쫓아다녀? 막 깃바람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마치 번개가 번뜩인 같이 밝게 빠르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이구나. 우주적인 사건. 근데 그때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황처럼 금방 이제 불덩이를 망하는데 지들이 그냥 막 별짓을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자기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혜 날도 그렇게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면서 음악가면서 신학자였던 그 슈바이처가 뭐라냐면 현재적 종말의식.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이 종말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개혁주 신학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계통인데 그 말은 멋있어. 현재적 종말의식. 오늘 하루도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올 줄 모른다는 걸 느끼시고 그 의식을 갖고 살면요. 죄인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율법에 덫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교인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